민수기 27장입니다. 이게 슬로바데 딸들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페어하게 딸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서 그리고 또 그 딸들도 없으면 그 가까운 친척 순으로 물려가지고 그 기업이 다른 부족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27장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죽는다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그럽니다. 올라가서 그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한번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죠. 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려니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안 하시면 섭섭하지는 않을 건데 백의 백 사람이 들어도 이건 섭섭하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약속의 땅은 바로 눈앞인데 모세의 소원이 얼마나 약속의 땅을 밟고 싶은가. 그게 얼마나 소원이겠습니까? 한평생을 바로 그 비전에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바쳤는데 근데 그 약속의 땅에 이 회중을 이끌고 그걸 밟고 난 다음이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또 후계자를 세워가지고 또 이래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못하게 막으시고 머리와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바로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그것 때문에 약속 땅에 못 들어간다는. 참 이게 이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섭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아니 뭐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눈을 바라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 하면은 참 이거 좀 못한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분명히 한계를 지으십니다. 율법의 한계가 이까지라는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몸을 불사르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우린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면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령 삼으시고 나와 하나 돼서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다. 이제 그런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의 땅은 분명히 이스라엘 땅으로 눈앞에 보이는 땅이지만은 그 약속의 땅은 말씀의 언약의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 들어가 사는 곳이 언약의 땅입니다.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이죠. 근데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들어가게 한 그 약속의 땅은 사실 어디 있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그게 정말 이 땅을 내 기업으로 받을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면서 계속 소유하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하나님도 분명히 내가 너의 분깃이요 너의 소유란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분깃이고 소유를 말해 줬을 때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자기가 진정 차지해야 될 땅이 아니라는 거죠. 가시적으로 우리가 머물 바로 그런 장소지 하나님이 진정 주시길 원하는 건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즉 말씀 하나님, 말씀 언약 그 자체인 겁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생명 그 자체로 받고 그 언약을 지킬 때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바로 그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한테도 네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럼 모세는 물을 내라. 그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니 뭐 그럼 물을 내라. 그럼 물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던 습관을 따라 가지고 그 은사로 깁드로 주신 그 기저귀 지팡이 그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가 주신 말씀을 갖고 그대로 전하고 대언하고 하는 그런 거는 하는데 말씀 자체가 나하고 연합돼 가지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는 모세가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주신 걸 받아가는 대언을 해요. 주신 대로 순종은 합니다. 철저하게. 은사를 주시니까 은사를 가지고 처음엔 사용하는데 두려워서 잘 못하다가 차츰차츰 이제 그 은사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도 하게 되어집니다만은 결국 언약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누리는 걸 모세가 못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이 모세의 생명 그 자체가 되어서 모세의 입을 사용하시고 모세의 온몸을 사용해서 모세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모세가 그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목숨을 다해 지키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 온 집에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살긴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들한테 허락하신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 그러죠. 세례 요한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 구약에서 가장 크다는 자보다도 더 낫다는 것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온통 주장해서 그를 통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랑에 그대로 자기 자신도 온전히 들여가지고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온전히 계시되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자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보는 거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험한 것이 또한 그렇게 중요합니다. 체험한 만큼 그 단계를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 그 체험한 단계를 넘어가지고 내 믿음이 역사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한테는 나를 민자한 내가 한 일을 저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면서 무제한으로 그냥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구약에는 그러질 못했죠. 주신 말씀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에 제한되어 있었는데 근데 모세는 주신 그 한계도 다 이루질 못한 겁니다. 특히 입에 말씀을 담아가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그 입을 들여가지고 말을 전하는 것 그걸 모세는 너무 충실했기 때문에 너무 그 하나님 앞에 성실했기 때문에 그 말을 못했는지 모릅니다. 감히 내 같은 것이 어떻게 그죠? 어쩌면 그런 것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자리지 내가 어떻게 반석에 물을 내라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주신 기적의 지팡이 갖고 때려서 물 내는 거는 하지만은 어떻게 내가 반석한테 창조주 하나님처럼 물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이거는 성실한 사람일수록 신실한 사람일수록 어쩌면은 이게 더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야, 그런데 저는 뭣도 모르고 이걸 초신자 때 이런 걸 경험했어요. 이걸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뭣도 모르니까 그 감사한 거는
기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누구한테서 이걸 배우고 또 그런 걸 쭉 교회에서 봐왔으면은 전부 다 거기서 머물 뻔했어요. 왜냐면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건 오버하는 거고, 그건 참남한 거고, 어쩌면 그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냥 말씀하고, 그 선포하고, 또 거기 또 그대로 일어나 버리고,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잃어보니까 말씀이, 이 세계에서 넘어가지고 이 다른 세계가 있구나. 주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게 너무나 당연해지는 거죠. 그죠? 모세는 이게 한계가 요까지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끝나버리지만은 참 모세가 성품이 된 사람이, 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모세는 누구 걱정합니까? 백성들 걱정합니다. 백성들. 내가 못하면 우리는 교회 막 일하다 보면 내가 못하게 되면 뭐 남들도 못하게 되길 바라잖아요. 나보다 어떤 사람이 더 잘하게 되면은 막 기분이 나쁘고 꺾어질 해도 내가 하는 게 가장 이뻐야 되는데 누가 와서 꺾어질 더 잘하면은 마음이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것이 그냥 보기도 싫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이 보통 일반 사람의 심정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못 들어간다 하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못 들어갔으면 싶은 게 그게 보통 일반 사람의 심번.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못 들어가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 걱정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 마음이 하나님과 자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끝까지 이런 어떤 중재하는 이런 리더로서 서 있는 모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입니까? 그리고 모세가 또 딴 사람보다도 자기 어, 심부름하고 시구하는 요수아를 그 리더로 세워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요수아를 잘 봐야 합니다. 요수아 신실하죠. 그렇지만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요수아가 그게 뭐 특별한 그게 아니거든요. 그저 참 성실하긴 성실하지만, 그러나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요소를 세우라 하면은, 아니, 하면은 내가 들어가면 되는데, 꼭 내 종을 세워가지고, 내 자리를 주게 하는 거.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그렇게 그냥 내준다는 것이. 어, 자기가 열심히 했던 뭐가 있잖아요. 그거를 교회에서도 제가 그걸 경험했던 건데, 제가 좀 못돼 먹어서 그렇죠. 그죠? 성격이. 뭐냐면,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교회,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였고,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뭐, 처음에는 한 명, 두 명에서 우리가 갔을 때 저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섬이 되자. 너는 식모되라.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고, 또 목사님도 아주 말씀도 좋으시고 아주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교인들이 점점 성장하고 그 뭐 사람들이 한 나중에 70명, 80명까지 올라가고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모시다가 이제 우리 집 못 모시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정말 내 혼을 다 바쳐가지고 마음을 다 바치고 물질 다 바치가 교회를 섬기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된 거예요. 내 교회. 그래서 장로님들이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고 한 게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내 교회인데 하는 어떤 일은. 그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모든 그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꼭 나하고 분리될 수 없는 그거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떼어지면은 그만큼 상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는 어떤 일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참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 인생을 온통 다 바쳐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걸 떼가지고
그걸 자기 종한테 그걸 줘. 내가 자원해서 그 하면은 몰라요. 근데 내가 자원하는 마음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내키겠습니까? 전혀 내키지 않은데 모세는 그것도 전혀 두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참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정하게 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고 많이 아파하고 참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 시간을 겪었는데 이 모세는 미리 준비를 잘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자기 종한테 모든 걸 이양합니다. 근데 이게 모세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그런 모세처럼 그런 기름 부음 받은 그 놀라운 일들을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냐?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아, 이렇구나 하는 걸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자,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성령이 머무는 자라.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성령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성령은 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머물길 원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 진을 그 텐트를 장막을 쳐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그것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그 평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께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이 거기에는 머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평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머무는 그런 자리로 우리의 마음자리를 올려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이제 종기를 받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고 이게 누구의 음성을 듣게 하냐면은 네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자, 제사장한테서 뭐를 듣습니까? 판결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판결, 우림과 둠민으로 주는 판결, 전쟁하러 갈까요 하면은 거기서 제사장이 꺼내는 어떤 그걸로 가면은 가고 아니면 아니고 등등 판결해 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할 사람. 하나님께 직접 받지 않고 이것도 제사장한테 이걸 받도록 합니다. 그럼 겸손의 자리에 서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개인이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교만해지기 쉬우니까. 우사같이 그렇게 문둥병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교만의 이걸 서로 견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음성을 듣고 또 그대로 듣도록 이스라엘 자손도 엘다살 말을 따라 제사장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래 하더라도 제사장이 부르게 걸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도 같이 브레이크 걸도록 제사장의 권한을 그렇게 그 신적인 권위를 그게 확정시켜 주는 겁니다. 한 종을 요소를 키우지만은 들어서 세우지만은 요소아가 제사장의 말을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또 있죠. 23절에 보면은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에게 안수하여 모세가 위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안수한다는 건 기름 부음을 전가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더라도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룩한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사랑의 영이 말이죠. 어느 곳에 머물겠습니까?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 항상 자신을 지켜 거룩히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묵상하고 추구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계명, 사랑의 법, 생명의 법을 그대로 또 지켜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성령이 머무는 겁니다. 성령이 더 충만하게 머물겠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더 성령이 충만히 머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제사장의 말을 듣도록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음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여호수아한테 전달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림과 둠민을 통해서 바른 판결을 해주겠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여호수아한테 줬을 때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사울처럼 그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전쟁하러 나갈까요? 말까요? 적들이 쳐들어오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다 제사장한테 묻고 제사장이 저들이 당신들을 배반할 거다. 그렇게 이제 나오면은 그것을 이제 마차 또 행동하고 항상 제사장한테 묻고 행동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아무리 권위를 줘도 스스로 움직이면 사울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말을 듣는 사람, 그리고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모세가 기름 부음을 부어주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도 사모하면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능력이 부여되는 거죠. 일을 하기 위한 은사가 부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고는 기름 부음을 주세요.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모할 때 이 기름 부음도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런 것이 과연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는데 실제 존재합니다. 이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과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는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밭을 가는데 그냥 맨손으로 땅을 이래 파가지고 감자나 고구마를 심으려고 이렇게 파는 사람하고 한 사람 트랙터를 갖고 앉아 타가지고 가는 것과 그런 차이라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은 그렇게 확연한 차이를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꾼들한테 그런 도구를 다 쟁기를 지어 주신다 그럽니다. 맨손으로 맨 땅에 하도록 하지 않고 기름 부음을 반드시 부어 주십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합당한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 시대, 이 모세 시대는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걸 갖고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요한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내가 그 구원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 구약의 율법 시대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새로 리더를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한 것은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원래 호세아잖아요. 구원. 근데 이 하나님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통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도록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한 성령이 머물도록 해서 성령께서 온통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온 그것을 예수님께서 같은 이름 예수와 호세아 예수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죠. 그렇게 그 구원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이 요소에 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바른 이런 깨달음으로 오늘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요소를 붙들어 가지고 그렇게 안수하신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셔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이 시간에 부어 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 일이 순적히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일이 주님의 그 기름 부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쉬워지도록 아버지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그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도 풍성해지고 한 일이 참으로 기쁨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보람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